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그 사람의 생활이 되고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경 말씀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돈 스파이크라는 그 연예인이 작곡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음식도 또 잘하는, 식당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던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뉴스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돈 스파이크가 예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소금이라든지 요리를 하면서 이 소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마치 마약을 흡입하듯이 그런 흉내를 냈던 그런 장면들이 다시 이제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머릿속에 늘 마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더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옛날 도시국가죠. 이방인들이 사는 이제 그곳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10개의 도시, 헬라식으로 지어진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10개의 도시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 무대예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늘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하나하나가 참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일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느냐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구했다. 여러분, 귀먹고 어눌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귀먹었다는 것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도 많습니까? 음악의 소리, 음악 소리,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도 한번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귀 먹은 자와, 영적으로 귀 먹은 자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 3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청력이 많이 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하니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하고 권면을 해보면 이 예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계속 나오시던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나가야죠. 예,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권면을 드려도 이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져요. 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나가겠다는 말씀도 없고 예배드리겠다는 말씀도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점점 귀먹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먹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한다라는 것, 이 말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고,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자기가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답답하게 되어지면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병이 깊어져요. 이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도 저 사람이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말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병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이 입술이 딱 닫혀 있으면요, 내 안에서 내가 병들어가요. 내 마음이 상처 있고 내 마음이 상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들을 말은 듣고,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는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자는 고백해야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귀먹고 오늘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깊은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란 그림이 있어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요. 아무리 두드려도 저 안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먹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 그림이 우리들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바다 열리라라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처럼 딴 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생각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생각이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다라면, 우리가 귀먹고 어눌한 자와 말이 어눌한 자가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고 내 생각이 주님께 깊이 닿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기먹고 오늘한 자는요, 자기도 참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줘요. 여러분, 기먹은 자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막 소리쳐서 부르는데 듣지 못한다라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그 사람을 소리쳐서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이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지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럴 때 아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내가 입술이 오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 대신 말 다 하고 아론이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정말 바로 그때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말해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저 금덩어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을 해야 될 때 아론이 침묵했어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말로 그들을 그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할 때 침묵했을 때 그 아론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내 입술이 어눌한 것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먹고 어눌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귀가 먹었어요. 사오정처럼 귀가 먹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오정 유머가 많았잖아요. 사오정 유머가 많아가지고 이제 사오정이 결혼해서 이제 늦게 나이가 들었는데 사오정 부인이 이야기하죠. 여보,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고백해요. 사오정은 귀가 먹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라도 고백해 주니 고맙네. 당장 내일부터 헤어집시다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집안 구석이 뭐가 되겠어요? 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말을 듣지 못하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연말까지 성경 말씀 읽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기지도 않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 미디안이 침략해오고 뭐 그냥 아수르가 침략해오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왜 맨날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오래전에 이 시대에 끝났습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마다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에 대한 목소리만 높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자기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먹고 오늘한 자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먹고 오늘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찬송 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기먹고 오늘한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도 다 팔자 탓이죠. 아마 이 기먹고 오늘한 사람 선천적으로 귀가 먹고 오늘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세상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먹고 오늘한 것이 팔자 탓이다 생각해요. 아니 기먹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먹고 오늘한 것이 그냥 팔자 탓이거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기차가 철로가 놓여진 철로를 따라 살아가듯이 인생은 팔자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야, 너 팔자가 그러니 팔자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셔요. 여러분, 믿음은요 팔자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피고하고 곤고한 자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독수리는 철길 따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는 철로 위에서만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독수리나 비행기, 창공을 나르는 그런 비행기들은요 철로와 상관없이 어떤 강도, 어떤 히말라야 산맥도 다 넘어가요. 우리가 가끔씩 해외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정말로 그 히말라야라든지 아주 높은 산맥, 이 눈이 쌓여 있고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산맥을 비행기가 넘어가잖아요. 이 비행기는 아무리 높은 산맥도 아무리 깊은 바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팔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팔자도 어떤 산맥도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먹고 오늘한 자들은 팔자 탓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내 영혼이 귀먹고 오늘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한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귀먹고 오늘한 내 영혼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먼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면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귀먹고 오늘한 내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따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세상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내 영혼이, 귀먹고 오늘한 내 영혼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귀먹은 이유가 아무것도 안 들려서 귀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귀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맴도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가서 얘기를 했다, 욕을 했다 말았다,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욕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귀먹고 오늘한 내용은, 여러분 귀먹고 오늘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따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주식이 올랐다. 뭐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어디 가면 돈 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귀먹고 오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너무 답답해요. 귀먹고 오늘한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내 영혼이 다시금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큰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곤조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로 무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만 집중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는다. 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는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데 뭐 손가락을 귀에 마거나 마나 어차피 안 들리는데 왜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쳐서 귀먹은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야 누구야 하고 소리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십니까? 그때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죽도록 고통스러웠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탁탁 건드려가지고 조금씩 주님 가까이로 툭툭 쳐서 불러주셨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과 같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소리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로 양귀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양귀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라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를 계속 만져주셔요. 우리가 아플 때도 만져주시고 길을 잃을 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만져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쳤습니다. 이 나사로가 나오게 되어지죠.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소리쳐도 듣기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덤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절망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심이 돼서 죽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음성 주님의 음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시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귀먹고 오늘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입술을 고쳐주시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엔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그 입술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게 그 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 혀는 불의 세계라. 이 혀는 불의 세계라.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불은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입술이 말이요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상 가운데 말 조심에 관한 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은 칠수록 고와진다.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혀에다가 침을 뱉어 그의 예수님께서 손을 혀에 대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혀 풀려라 한마디만 하시면 풀릴 터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손을 대시는 것은 그만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제단 숫에 그 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악이 제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제단 수치를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하는 것, 이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일이 있어서 죽고 죽이는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 옮기겠습니다. 한마디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당신 땅이야?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그 혀에 손을 대신다. 이 말씀은 이 말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말은 천금같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어떤 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자꾸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이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죽겠다 하면 죽어요. 자꾸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권세가, 말의 힘이 무섭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말로 저주하고 말로 탄식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늘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처럼 주님이시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무슨 말씀을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니라.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기먹은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지를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에요. 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손을 잡고 계셔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셔요. 내 옆에 계셔요. 내 등 뒤에 계셔요. 내 바로 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것처럼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요. 어떻게? 에바다, 열리라. 이 열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그 성화 그림을 보신 것처럼 굳게 닫힌 문, 귀먹고 오늘에서 닫힌 내 심령이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우리 아까 본 그 그림 가운데 그 문이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문이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실 때에 귀먹고 오늘했던, 귀먹고 찬양과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내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꺼진 방에 불이 켜지듯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밝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먹고 오늘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에바다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먹으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 반석이 되어졌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이 기먹고 말하는 것이 어느라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삶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기먹고 어눌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내 영혼이 조금씩 기먹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는 말이 어눌한 내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귀먹고 오늘한 내 영혼이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에바다 활짝 열려서 주님을 내 삶 속에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